금요 기도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텐데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가 좀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에 보면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셔서 우리의 그 빈손을 채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 그런 어떤 상황들, 열심히 뭔가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만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 염려들 내려놓고 주님을 좀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미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그것들을 좀 신뢰하면서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시도해보지만 우리의 노력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고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심지어 계속 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그 빈손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비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감정, 비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하나님 그런 것들을 주님이 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이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에게 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일의 해결사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수고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음을 우리가 봅니다. 열심히 수고한 것 같은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그런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허락하신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당장 눈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것에 합당한 보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되고 실망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신뢰하며 주님이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지금도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지만 재정도 풍성하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지만 결과들과 피드백도 풍성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이 다 수고로 끝나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밤에도 일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만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두 염소의 두 눈에는 현저 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을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에게 말하는 이에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인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가 끝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가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하망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기도회에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혹시 야근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 분들도 그래서 야근하면서 힘들고 지친다라는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하고 계시고 또 받아주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또 우리 이 어려운 시기들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는 지난번에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예언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적어놨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말씀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다니엘도 그것들이 참 쉽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환상을 좀 다루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좀 됐죠. 우리가 7장을 다룬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환상을 봤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두 번째 환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이 처음 환상이 언제 나타났냐면 벨사살 왕 원년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벨사살 원년에
원년에 나타났던 환상이 새 3년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봐서 알지만 계속 이제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왕조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나라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또 없어지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왕들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렇게 세상의 권력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 그렇게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메시아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도 그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내 몸은 지금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산성에 내 몸은 있었는데 환상의 배경은 어디라는 거예요? 을레 강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봤습니까?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있었다. 이렇게 두 뿔 가진 숫양. 그리고 그 수량이 있었는데 이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수량이 자기 마음대로 막 들이받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이렇게 4절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숫양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두루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숫 염소의 모양을 보면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 염소가 숫 양과 이제 둘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숫 양이 뭐 이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 없어. 그래서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어요.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거된 거죠. 그리고 숫 염소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심히 강대하게 돼서 또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들이받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8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계속 커지는데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을 향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 중에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어떻게 되냐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 이 작은 뿔들이. 그래서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반역하는 거죠. 11절 보면 또 스스로 높여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 이렇게. 그리고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긴 바 되었다. 이건 이제 드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한 거룩한 이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숫양에게서 비롯된 그런 또 다른 한 군대,
또 다른 한 뿔로부터 나온 군대의 이 폐악하는 행동들이 언제까지 되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가 풀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계시. 여기서 이제 환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풀 때 이것을 억지로 풀어내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려고 또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 아닙니까?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성경을 개인이 사사롭게 풀면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 이게 그 해석이라는 말이 뭐 제가 얘기하는 해석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해석 공동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큐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직접 깨달을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계속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눔은 뭐냐면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우리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오늘 큐티 본문을 예를 들면 다니엘서 8장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했다고 치면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좀 여러 개 보고 오래 보고 하면 그렇게 이것을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진 못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그 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에 맞춰서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정말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선 얘기 못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 저거 아닌데.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러죠.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리더급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조금 이상한 해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나눔이 필요합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가 이게 누구든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꼭 큐티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통독하고 아니면 뭐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내가 너무 이렇게 지역적으로 본다거나 그냥 내 상황에 너무 이렇게 결부시켜서 너무 자의적으로 문맥이나 그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서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더 추측해서 추리소설을 쓰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면 잘못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첨가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석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 당시에 해석 공동체가 없으니까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와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것을 설명하라고 시키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마 이제 13장 8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이들이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니까 17절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또 19절에 보면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라.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역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 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숫 염소는 헬라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헬라 왕에서부터 이제 네 나라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나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한 자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자면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계속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나오고 새로운 왕들이 나온다. 뭐 여기서는 이제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헬라 이후에 이제 네 나라. 그렇게 계속 왕조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거기서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반그리스도, 반기독교적인, 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건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하는,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그런 왕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나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메데, 바사, 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 몇 대가 지난 어떤 왕조이거나 아니면 그래서 로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네로 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뭐 심지어는 어떤 저기에 가면 뭐 히틀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유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나라들은 이렇게 새로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 끝으로 갈수록 뭐가 있냐면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이게 구조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또 스스로 강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 질서를 파괴하고 이런 지금 그 세력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뭐 세상이 미쳐 돌아가,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힘을 갖고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TV 같은 데 보면 최근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트랜스젠더 연예인 뭐 아니면 커밍아웃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그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랬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들이 지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꽤 오래된 일이죠. 한 연예인이 그 커밍아웃 했어요. 자기는 동성애자다. 그러면서 마치 그 사람이 되게 이렇게 그 선두에 선 것처럼, 되게 그 획기적인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사람들이. 야, 커밍아웃 했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주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잘 못해.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하면 야, 목사님 너무 편파적이고 열려있지 않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이 마지막 끝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 마지막 끝에 득세하고 힘을 얻고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공격당하고, 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공격당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뭐 몇 년 전인지 한 2, 3년 전 되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유튜브 콘텐츠에서 기독교 그 저기 뭐야 그 성경 해석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참담했어요. 그분들은 그것이 그때 사회적인 그런 관념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때는 결혼이 되게 빨랐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지금은 결혼이 늦기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배려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황당하고 참담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적 그리스도가 없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에는 귀신, 이게 예배당 안에는 귀신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배당 안에는 그 귀신이, 그러니까 예배당 밖에 귀신이 있고 예배당 안에는 귀신은 못 와. 그런, 물론 뭐 여기 지금 귀신이 온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근데 교회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혼자 이렇게 교회 안에 막 기도하려고 갔다가 막 무섭고 막 등골이 막 오싹하고 막, 우리야 조금만 하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막 조금 더 크고 그래가지고 그 되게 무서워하고 근데 계속 세뇌시키는 거야. 야, 교회 안에 귀신은 없어. 귀신이 교회 안에 막 못 들어와.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얼마나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지금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위축되고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문화 안에서, 세계관 안에서, 또 사회적으로, 또 뭐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들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군대의 주제를 향해서 대적하고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소를 헐고, 또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넘겨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4절에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2300주야까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2300주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00주야. 우리가 얼른 세도 2300주야면 2300일 정도인데 얼른 세도 적지 않은 기간이죠. 그죠? 얼른 세도 적지 않은 기간이에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적지 않은 기간이지만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간직하라. 비록 여러 날 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마지막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이렇게.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다니엘은 이런 큰 하나님의 일을 본 거예요. 이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뜻을 일을 보았다. 많이 놀랐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아마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 다니엘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마 이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글을 써서 쓰는 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이 환상을 간직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 계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이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간직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은 이제 이런 계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받았다면 다니엘이 지금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걸 받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다니엘보다 우리가 더 큰 걸 받았어. 놀랍지 않죠? 우리는 이 큰 걸 받았어도 다니엘은 요 정도 받았는데 지쳐서 며칠을 알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더 큰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어. 이게 우리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어쩌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이 환상을 간직해라 이렇게 여러 날 후의 일이지만 네가 이것을 간직해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받고 놀라서 며칠 동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깨닫는 사람이 없지만 글로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계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도 이것을 간직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거든. 비록 깨닫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여전히 우리 시대에 깨닫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요? 이 계시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이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간직하는 방식은 이것을 글로 쓰는 거였다면, 우리가 간직하는 방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사는 거.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교회를 파헤치고 예배를 파헤치고 하나님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무능력한 것처럼 계속 그들이 자유대로 행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야? 이것이 끝이고 하나님이 일정한 때가 지나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을 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우리가 그걸 알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계시를 받았고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항해서 사는 거예요. 대항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쩌면 이제 지금 바뀌었죠. 어쩌면 지금 사단의 세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그런 군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그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했죠. 할로윈 문화, 이게 귀신 쫓는 문화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저항해야죠. 저항하고 대항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게 붙들고 있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꿔내야 돼요. 성탄절 문화 마찬가지죠. 사랑에 대한 관념, 가정에 대한 개념, 여러분 이미 파괴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계속 저항하고 끊임없이 계속 싸워내는 그런 세력이어야 될지도 몰라요. 적 그리스도가 횡행한 이 상황 속에서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기다리는,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은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싸워내야 되는, 그것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간직한 것을 위해서 다니엘서를 썼다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나 살다가 죽으면 끝나. 세상 점점 살기 좋아지고, 세상 점점 사는 즐거움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마치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바라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간직하는 삶,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 때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후대에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살아내고 전수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돼요. 깨닫는 사람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또 특별히 1.5세대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청년들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몸부림들이 다니엘이 했던 이런 몸부림이 되도록 또 우리가 그런 몸부림을 잘 따라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 우리가 이미 깨달은 복음,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 확신하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지만 이 깨닫는 사람이 없이 홀로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잘 몰라주고 오해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 내 삶을 통해 그런 삶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 교회를 훼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력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미 들은 복음 이미 깨달은 것을 하나님 간직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둠의 세력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하나님 그 어두운 세력들과 하나님 싸움하고 하나님 치열하게 싸워내는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싸워내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는 하나님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진리가 하나님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씩 자기를 자기의 옳은 것들을 쫓아 하나님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이미 받은 계신 말씀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참 소망 아버지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조언할 수 있도록 살게 하소서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의 이 계시의 말씀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비밀을 간직한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비밀을 지키고 살아내야 할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아내고 잘 지켜내서,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부족할 것이 없는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된 자, 그런 교회로 우리 잘 설 수 있도록,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저항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런 그 사람들이 다 돼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고 또 철저하게 신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에 가짜 신랑들이 나타나서 마치 하나님 자기들을 따르라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비진리적인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 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 지금 방종하게 행하면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믿는 자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간직한, 진리를 받은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빛교회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또 그 시대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비진리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그 비진리적인 것들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굳건히 서서 이 진리를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와 대항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먼 후일의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을 간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글로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복음이 참이고 진리라면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허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격이 떨어진 것처럼, 진리가
모순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고 이야기해서 그 진리를 파괴하려는 계획들을 세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진리를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답답하다고 하고 고루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요. 하나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비밀을 간직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세상에 저항하게 하시고 진리를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위해 주창했던 수많은 메시지들은 희석되고 교회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진리의 이 계시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파수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혼미하지 않고 분명하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또 주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세상에 저항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우리 잘 구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로 이루어진 것 같이 땅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